제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이 옥에 있는 동안에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왕에게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동시에 꿈을 꾸는데 하나는 길몽이었고 다른 하나는 흉몽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모두 다 우연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착착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 때를 맞추어서 바로의 두 관원장이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은 날 동시에 꿈을 꿉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이것을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그가 바로의 앞까지 서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요셉과 관련하여서 일어난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은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야곱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셔서 야곱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 모든 나라와 또 이 세상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나의 판단과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대통령과 말단 공무원 중에서 한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고 따라야 한다면 당연히 최고 권력자이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말을 두려워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최고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지금 당장은 세상의 권력자가 더 힘이 있어 보이고 그들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같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더 유익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씩 이루어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많은 집들 중에서 애굽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옥에 갇히게 하시고 그곳으로 바로의 왕의 측근인 두 관원장을 옥에 보내셔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요셉은 절대로 바로 왕의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때에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마음이 조급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조급해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믿고 기다림으로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을 감사하며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됨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